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두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예.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던,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애굽에서 인도함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하는 사실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파. 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계약 관계, 언약의 관계, 그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는 돌판 위에다가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즉 십계명 내용이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장면을 여호와의 손이 그 두 돌판에 기록을 하였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거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받는 그 귀중한 시간에 한편 모세가 떠나고 없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는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기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아론을 부추기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그 금 보석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무로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들은 이 금 진상을 향해서 춤을 추고 그 옛날 자기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의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교만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고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뜻을 도무지 꺾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빠져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표현한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서
없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에 와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 내 생각,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게 되었나, 화나게 되었나 하는 그 원인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카데스 바니아에서 반역하던 사건, 이런 일들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세를 향해서 나를 가만 내어 버리더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고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하면은 저는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 안 했다 싶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끄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디베랴라고 합니다. 뜻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디베랴에서 여호와에게 악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품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면 되지 왜 굳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반역하고 그러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는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이 참으시고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면 바로 디베랴 사건처럼 불로 징계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읽혀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경노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사건들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의 역사로 죽음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비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큰 집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날은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자들 사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마침 그 나라에 또 기근이 덮쳤습니다. 엎친데 덮친 거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쥐어 먹으면서 그는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나보다 더 평안히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얻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간 다음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상거가 먼데도 저희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들이 나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씻기고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자. 죽었던 네 아들이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 자비하심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에서부터 10장 계속 이어지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반역의 역사들 쭉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같은 사람으로서 읽어봐도 도저히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선택한 그 벌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죠. 그래서 다 죽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잡혀서 포로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지금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두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은 벌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을 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말라, 진노케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교만, 이러한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우리가 잘못 믿음을 행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생각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